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호수대 교회는 아이들과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사용하는데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을 함께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죽게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 하고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약 1.5km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약 3km를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꾸러온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정직함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합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음식도 함께 먹고 긴 여정을 함께 이동을 하며 동행을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모든 모습과 삶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본받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사역을 통해 제자들에게 직접 그 경험을 하게 해주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그 사역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지상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생활을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그 모습을 닮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이어받아 그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들을 참여시키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은 약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 사역을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동할 때나 주무실 때나 늘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또한 전파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큰 그림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 제자들도 그러한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전파함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오늘 말씀하시는 방법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힘겨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자신을 닮아가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기본이 된다는 점을 팔복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하시고, 비록 그럴지라도 성도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인과 간음은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미움과 음욕을 품게 되면 죄를 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 모든 가르침이 이웃 사랑에 포함되듯이 이어지는 말씀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예수님은 33절에 또한 내전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맹세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맹세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과 구약의 율법을 악용을 하고 남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여러 가지 피조물들인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 머리 등으로 맹세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는 이러한 이름으로 한 맹세는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변명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다른 것들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 또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었고 사회의 약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맹세를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도 괜찮도록 하기 위한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맹세는 이러한 합법적인 거짓말을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맹세에 대해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더웠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모니터가 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도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본문 5장 34절과 36절에 예수님이 이제 맹세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맹세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맹세에 대한 오용과 남욕을 질책하는 것이죠. 하늘이건 땅이건 예루살렘이건 머리이건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맹세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맹세를 어기기 위한 합법적인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불법적인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맹세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행했던 거짓말을 위한 맹세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참되고 거룩한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되고 거룩한 것을 빌려 자신의 거짓됨과 부패한 것을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나는 양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하는 말을 듣고서도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는 것은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는 경우를 하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레위기 말씀처럼 이 말씀의 참뜻은 오히려 인간의 부패한 성품과 거짓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패한 성품을 따라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경계하려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을 두고 맹세한 다음 나중에 그 맹세의 거짓됨이 드러나서 하늘과 땅을 욕되게 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입 밖으로 낸 말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무력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무력한 자임을 깊이 깨닫고 맹세하는 일에 있어서 극히 신중해야 할 것과 겸손해야 할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의 이름을 들여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맞는 것은 그냥 맞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그럴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야고보도 예수님도 그것을 피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 성경은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맹세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맹세를 허용하되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오직 여호와만으로 섬기십시오. 맹세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앞서 읽었던 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가장 높으신 분께 네가 서약한 것을 갚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유념해서 우리 또한 맹세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맹세에 관한 구약 율법의 중심 목적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것을 지켜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너무 쉽게 맹세해서도 안 되고, 맹세했다면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십계명 제3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했을 때 다른 것으로 맹세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명되게 부르지 말고, 또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 교훈하시며 37절에 너희는 그렇다라고 말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 지침인데 간명하지만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고 그러다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단순하고 분명하고 정직하게 말하므로 잘못이 자리 잡을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뒤에 예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남을 속이기 위하여 어떤 것을 말하거나 잘못 맹세하여 남을 속이는 것은 결국 악한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그 뜻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말을 해야 한다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맹세하거나 자신의 교만에 차해서 맹세를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라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십계명 제9계명은 말씀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마음대로 아무 근거 없이 첨부하여 이웃에 대해 비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으니 제9계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든지 우리가 모르게 거짓말을 하든지 늘 겸손함으로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말에 믿음이 있고 신용이 굳건하여 굳게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신용을 갖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곧 보증수표가 되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대답하는 말을 듣고 기쁨을 얻나니 적절하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맞는 말, 그 입술로 고백에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얼마나 값진 말인가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말을 했는데 믿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는 저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제가 그 신용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목사 또한 그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말씀처럼 말도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예로 대답할 때 예를 담대하게 외치고,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면 아니오라고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속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해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성도가 그 진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살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생명이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값이 있는 것이라고 하셔서 혼인을 순결하게 늘 보존해야 하므로 간음에 대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함을 강조하므로 맹세에 대해 바르게 교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의 본래의 뜻은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미루지 말고 갚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실 것이요, 미루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이요, 그러나 약속을 하지 않으면 그 일로 죄를 지을 것이 없어 무엇이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것은 지키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연중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지금 신명기는 그 약속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여러분이 뱉은 말을 우리가 지킬지도 우리가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서원한 것들,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상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또한 보복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용된 문장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 복수법은 복수의 지나침과 과도함을 억제하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만 가해자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복수심이 있으며 이런 복수심은 한계를 넘어서서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형벌을 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공평하게 형벌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율법은 개인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눈에는 눈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해서 형벌로 주어야 했습니다. 이 율법은 사적인 율법이 아니라 공적으로 주어진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이러한 율법을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장려하려는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공적 심판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의 법으로 사용함으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힘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개인적인 복수를 시행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공격할 때 본성을 따라 내가 해를 입은 이상으로 대갚으려는 복수, 보복의 중독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대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복수하는 마음으로 불이나 악을 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대갚아주고 싶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악을 대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본문을 또한 잘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악한 일을 되도록 악으로 다시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해코지하고 의도적으로 나쁘게 대할 때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를 보고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과 잠언 2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9절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원수를 가도히 갚으려는 경향을 띠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바르고 공정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덤벼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분임을 믿으며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원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원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는 말씀도 옛날에는 불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웃에게 불을 구해올 때 도자기 같은 것을 머리에 이고 가서 받아왔습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잘 베풀어 주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4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오늘 본문 39절 뒤에 만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현재도 마찬가지로 뺨을 때리는 것은 아주 심한 모독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뺨을 맞으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뺨을 맞으며 모욕을 당하셨죠. 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셨던 것이죠. 뺨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얼굴도 맞고 침도 뱉음을 맞고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둘째로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고도까지 내어주라 라고 40절에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겉옷은 상당히 비쌌고 최소한의 법적 권리였습니다. 거의 이 겉옷은 한 벌만 들고 다녔죠.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집에서는 이불이고 집 밖에서는 외투인 동시에 여행용 침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빼앗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겉옷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겉옷이 이렇게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겉옷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옷까지 취하려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록 대상을 다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대상으로 썼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대상으로 썼는데 이방인들은 이 겉옷보다 속옷을 중요했고 유대인들은 이 속옷보다 겉옷을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면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희생하셨습니다. 셋째는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약 1.5km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약 3km를 가주어라 라고 4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엔 1.5km를 오리로 기록했죠. 오리는 약 1000걸음 정도 됩니다. 여기서 강제로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41절에 보니까 강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것은 식민지 백성에게 부여된 강제 노동의 한계선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무 때나 유대인들에게 오리까지 1.5km까지 짐을 운반하도록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리가 아니라 심리 3km까지 동행해 주라는 것은 최소한의 상태로만 의무를 수행하지 말고 최대한 의무를 수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어야 하며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1.5km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보다 더 그 2배인 3km를 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100km가 넘는 거리인 두로와 그 시돈의 땅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30km, 40km를 걸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시면서 그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넷째로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꾸러온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과 꾸러온 사람은 가난하여 물질을 필요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자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상대방의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그가 갚을 수 있든지 없든지 가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악을 손으로 승리하시며 손으로 악을 이기셨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게 될 때 악에게 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산상설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이 본문보다 더 신앙인과 불신자를 구별하는 선명한 지침이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핵심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를 해코지한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모독하는 자에게 더 당해도 될 것처럼 반응하고 작은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더 큰 것도 내어줄 것처럼 넉넉함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흘러보내는 수고를 감당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도우심을 받고 능력과 힘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런 삶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여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맹세도 함부로 못하고 잘못했다간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 보복도 제대로 못하는 삶입니다. 오른쪽에 뺨을 맞고 왼쪽도 때리라고 고개를 돌려야 하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주며 강제로 1.5kg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그 2배인 3kg 심리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처럼 우리가 지킬 수 없어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일까요?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44절에서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강제로 약 1.5km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3km를 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이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전적으로 타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삶을, 예수님이 그 살아오신 그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향이 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 노력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고 그 모진 고통과 모함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악한 것들을 선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있기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러한 삶을 회복할 때 다시 세상은 교회를 주목할 것이며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욕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훌륭한 분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성도를 지금 욕을 하면서 핍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과 등지며 오른밤을 맞은 사람이고 이미 속옷을 내어주고 겉옷을 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해서 현재 6리쯤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주변을 살피며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로 섬기고 자신이 손해가 될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그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섬겨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랬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런 삶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힘겹지만 어렵지만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이런 성김과 희생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